지내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끝났다. 손. 아직 안 끝났나요? 기말고사 아직 안 끝났나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너 예수님한테 찍혔어라는 제목으로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찍혔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한번 몇 번 듣긴 했는데 혹시 여러분은 지금 최근에 선생님께 혹시 너 찍혔어 아니면 뭐 주변 친구들로부터 야 너 쌤한테 좀 찍힌 것 같은데? 라는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본 친구 한번 손 들어보겠어요? 딱히 없나요? 다 약간 모범생인가요? 네, 그때 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약간 좀 기분이 어떨까요? 찍혔다고? 이거 좀 큰일 난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괜히 좀 선생님이 계속 나만 보는 거 아니야? 약간 나만 발표시키는 거 아니야? 라면서 약간 좀 그런 불안감, 나만 혼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근데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 관계에서도 어떤 얘가 한 명이 찍혔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상한 애로 찍히면은 그 다음에는 그 애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쟤는 뭐 이상한 애였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또 눈치 없는 애로 찍힌다면은 쟤는 그래 원래 눈치 없는 애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한번 누가 상처를 줬다면 쟤는 이제 나랑 약간 이제 관계를 그만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요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약간 좀 찍히는 걸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쉽게 이렇게 찍을 때가 있는데요. 똑같이 난 당하기 싫지만 다른 사람한테 쟤는 원래 저런 애야. 쟤는 좀 말이 너무 예의가 없어. 쟤는 좀 눈치가 없어. 쟤랑은 이제 말 또 못 섞겠다. 쟤는 너무 좀 그래. 라고 그런 마음을 한번 찍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을 똑같은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한테 찍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 혼났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쟤 찍혔다 했을 때 긍정적으로 쟤 괜찮은데 쟤 내가 찍었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오늘 빌레몬서에는요 서로를 다시 바라보기 어려운 관계 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요 바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두 사람을 위해 아주 특별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나도 나지만 너희 예수님한테 찍혔어 라고 합니다. 옆 친구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너 찍혔어 라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너 찍혔어. 너 예수님한테 찍혔어.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찍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요 오늘 제가 앞에 이 종이랑요 이 물감을 준비했습니다. 네, 물감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 이걸로 뭘 하라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미술 시간에 혹시 종이 한쪽에 이 물감을 칠해서 찍어서 다시 똑같은 모습을 하는 그 데칼코마니라는 혹시 미술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말하는 이 찍혔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찍혔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데칼코마니처럼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찍혀 있냐에 따라서 우리 반쪽에 내 삶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요 뭐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많은 영상이나 많은 책에서도 우리 삶에서 수많은 환경에서 너는 사랑해야 돼.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많이 듣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 말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요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겁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진짜 이 말이
내 삶에 적용될 때입니다. 누군가 사랑하세요 라고 말한다면요, 아 그래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당신 누구를 사랑하세요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은 약간 이야기가 그때부터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났던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들처럼 되게 친한 친구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를 화나게 했던 친구, 나를 불편하게 했던 친구들, 이제는 얼굴이 마주치면 불편한 친구들, 사이가 틀어져서 이제는 손절한 친구들 등등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친구들을 사랑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어떤 감정이 드실까요? 우리는요, 만약에 이런 친구들을 사랑해라 라고 한다면 내가 왜? 걔가 먼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왜? 아 냅둬요 라면서 마음이 욱하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해야 된다는 건 정말 잘 알지만 막상 그 사람을 떠올리라고 하면요, 아 사랑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마음이 쉽게 움직이기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사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나 때문에 화난 친구에게 이걸 좀 화를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다 하고 싶지만 혹시 더 괜히 얘기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질까봐, 악화될까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요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관계가 나옵니다.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요 바로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를 있습니다. 먼저 빌레몬은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자신의 집, 그 사람 되게 부자였는데요, 자신의 집을 교회의 예배 처소로 드리는 그런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밑에는 오네시모라는 노예 종이 있었죠.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냐 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네시모가 이 주인 빌레몬의 곁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만 이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었냐, 바울이 빌레몬한테 지금 편지를 쓸 만큼 두 사람의 이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아주 좀 복잡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 야 빌레몬, 오네시모 좀 용서해라, 좀 받아들여라 라고 과연 이렇게 명령하듯이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영적인 스승이었기 때문에 야 용서해라, 좀 화해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함께 8절과 9절의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아멘. 빌레몬, 너는 진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내가 너한테, 예수님의 사랑이 너한테 엄청 가득하는 걸 내가 정말 잘 알아. 그래서 혹시 너가 혹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편지로 요청을 합니다. 저는요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든 게요, 지금 특히 이 형제 자매가 있는 분들은 잘 알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형제 자매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부모님께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혼나요. 근데 혼자 혼나냐? 아닙니다. 둘 다 혼납니다. 저 남동생이 있는데요, 만약에 부모님한테 혼났다면은 야 형도 잘못했고 네 동생도 잘못했다 라고 이렇게 혼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그 화해를 풀어가냐, 야 이리 와, 둘 다 똑같아, 둘 똑같은 놈이야. 그래서 자 악수 포옹, 그래서 화해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서로 미안해라고 말하면 미안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상황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상황이 끝이 난 걸까요? 정말 화해를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앞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냥 겉으로만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라고 한 것이죠. 근데 여전히 속으로는 막 씩씩대고 막 째려봅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한테도요, 만약에 억지로 화해해라, 억지로 사랑해라, 그 관계를 이어가라 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찍히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명령했다, 그래서 빌레몬이 억지로 받아들였다면은 이게 과연 겉으로는 해결된 것 같아도 이
오네시모를 향한 마음과 관계는 여전히 똑같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빌레몬한테서는요 거짓된 모습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4절에서 뭐라 얘기하냐,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울은요 억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자의적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은혜란요 무엇이냐? 은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네가 더 참아야 돼, 네가 더 착하게 살아야 돼, 네가 착하게 대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란 먼저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나를 용서하신, 나를 먼저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제가 지금 제가 이 들고 있는 종이에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죠? 근데 이거를 지금 찍혀 있지 않은데 이거를 수백 번 접었다 폈다 해도 지금 이 그림에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쪽에 물감이 찍히면요 반대쪽에도 이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마음에 이렇게 막 분노가 있어요. 근데 억울함만 있어요. 미움만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 삶에서도 똑같이 미움이나 반대, 분노만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미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찍혔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찍혔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대로 접어보겠습니다. 데칼코마니니까 그대로 나타나겠죠? 제가 이거 농도를 계속 맞춰봐서 어제는 성공했거든요. 이제 한 번 더 성공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볼게요. 이 정도 괜찮다. 네, 이 정도면 괜찮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찍힌다면은 내 삶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한테 오셨고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빌레몬 같이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랑으로 조금씩 그래 좀 이해해보자, 조금씩 품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제는 깨어진 관계가 있을 때 그 앞에 이제 서보겠다, 용기를 내서 서보겠다, 지혜로 나아가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네, 사실상 이 말씀이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정말 쉽지만 실제로 우리가 불편한 사람이 떠오른다 했을 땐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라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오히려 또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면은 내가 이 자존심이 뭐라고, 이 자존심 때문에 또 사과를 안 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연약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은요 내 힘으로, 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찍힐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찍혔다면요 이제 내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찍힌 사람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시선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의 눈은 어떠신가요? 정말 예수님의 시선으로 혹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아니라고 할 겁니다. 네, 아니죠. 저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이 고정관념이 박힌 채 상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쟤 말 좀 세게 한다면서 쟤 진짜 예의가 없는 애구나 하면서 쟤 좀 나한테 욕하는데 쟤 좀 저런가 하면서 막 그러기도 하고요. 이거는요 제가 그냥 막 그리는 거예요. 이거 그림 모양 의미 없어요. 막 더럽게 그리는 거. 우리 마음에 실제로 막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 내 시선이 당장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된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시선에서는요 막 이렇게 불편함, 우울함, 무기력함, 욕하는 것, 비난 같은 이런 더러운 마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요 쟤는 원래 저런 애야 라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접었다, 이걸 그대로 접는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서도 이 불편한 마음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되게 좀 더러워 보이죠? 아까보다. 네, 되게 더러워 보입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 삶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볼 때 대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의 그 강렬했던 기억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딱 시험이 아니라 이제 1교시가 끝났어요. 딱 수업 종이 따라라란 따라라란 따라 하면서 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꼭 그럴 때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질문합니다. 쌤 질문이 있는데요.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네, 맞아요. 네, 다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건 약간 이제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합니다. 근데 한 명이 축구를 못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공격수, 수비수도 못 하고요, 골키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앞으로 그 뒤로도 계속 쭉 축구를 할 때마다 골키퍼를 계속 하게 되겠죠. 네, 제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튼 이런 사건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빌레몬 또한 이 오네시모를 자신을 떠난 오네시모를요 그냥 그런 고정관념으로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쟤날 배신했어, 쟤날 떠났어, 더 이상 이 관계를 회복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오네시모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바라봤냐?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다시 봐라, 다시 회복해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냐? 바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지원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요 12절에서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좀 쉽게 얘기해서 나의 심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약간 로맨틱하지 않나요? 나의 심장 같은 아주 그렇게 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정말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면서 심지어 더 사랑받는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이제 오네시모가 좀 괜찮아졌나?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제 좀 쓸모있는 사람이 됐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이 말은요 훨씬 더 깊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제 있는 오네시모가 이 과거의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빌레몬과 동일하게 함께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런 형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빌레몬, 너도 오네시모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꼭 봤으면 좋겠다. 너도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 마음에 찍힌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오네시모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찍힌 사람의 시선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것도 아니라요, 아까 제가 그랬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제대로 찍힌 사람의 시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시선은요 이전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시선은요 내 이전의 모습, 과거의 문제, 과거의 모습으로 보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시선은요 그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시선은 죄를 모른 척하는 시선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죄인으로만, 실패자로만 보는 시선도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고 용서하셨고 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사랑의 시선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요 먼저 우리 마음에 찍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선도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시선이 아니라, 내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마음을 넘어서 우리의 시선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냅두시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또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그냥 죄인으로, 실패자로 냅두는 분이 아닌데 라면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할 때 우리도 사람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랑스럽게 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선이요, 우리는 마음, 그리고 이 시선으로는요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관계에서도 우리의 사랑이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찍히고 그 사랑이 시선에서 나타난다면 이제 내 말과 내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이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바울에게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관계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으로 힘껏 돕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사랑은 그냥 말로만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정말 마음에 찍힌 사람은 그 사랑을 관계에서도 중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입할 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요, 빌레몬에게 그를 받아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그냥 말로만 사랑해줘, 감싸줘, 용서해줘 라고 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를 위해서 만약에 해결될 게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렇게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빌레몬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찍힌 사람이, 그리고 시선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본이 대신 예수님께서 몸소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강요하지도 그리고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이 책임 있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을 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 우리 말로 각을 잰다고 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왜 안 바뀌어? 나만 억울해?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과해야 될 입장이라면 아니 내가 전에 이렇게까지 사과해야 됐는데 언제까지 쟨 저럴 거야? 라면서 막 또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한 만큼 상대방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 내가 참았으니까 너도 좀 참아. 라는 말이 막 입에서 근질거립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관계에 지치고 멈추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내가 사랑했을 때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이 데칼코마니가 바로 이 관계와 비슷합니다. 내 마음에 억울함이 크게 찍혀 있다, 뭐 화남이 찍혀 있다면은 이 말과 표현에도 억울함, 화남이 찍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뭐 시기, 질투가 찍혀 있으면은 내 삶에서도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가 넘쳐납니다. 말에서도 막 가시가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찍혀 있다 하면은 이 사랑은 이제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엄청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억지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받은 일들을요 그냥 넘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그리고 내 삶을 붙들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랑의 시선,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관계에 뛰어든 이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닌 그 책임 있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 찍혀 있었고 바울의 시선에 예수님의 시선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두 사람의 관계에도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찍힌 이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이 데칼코마니는 한쪽에 찍힌 그림이 반대편에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한쪽에 어떤 색이 찍혀 있냐, 어떤 마음이 있냐에 따라서 반대편에 나타나는 이 모양도 계속해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믿기만 바라보고 믿기만 생각하고 미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요, 내 시선에도 사랑이 없게 되고요, 내 삶에서도 사랑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찍힌다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사랑을 알게 되어 빌레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책임 있게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 이 세 사람이 각자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내 힘이다, 내 성격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하지 못할 때가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이 불편한 마음, 이 불편한 시선, 불편한 관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참아라, 조용히 넘겨라,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감정을, 나의 상황을, 나의 마음을 맡겨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은요 아직도 미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제가 누군가를요 용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상황을 피하고 싶고요 마주치기가 힘듭니다. 주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수시로 상시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이 찍힌 사람들답게 사랑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되게 입이 근질거리지만 좀 멈추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좀 자존심이 아실 수도 있지만 사과해야 할 때는 좀 사과할 줄 아는 것, 또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되게 미운 사람이 있는데, 되게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기도할 줄 아는 것, 그 사람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될 것 같다 했을 때 그것도 인정하는 법,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어려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찍혔을 때 그 사랑이 내 시선으로 보이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삶에, 내 관계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시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다 해도 내가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 닮아가지 못한다 해도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나를 부욕하십니다. 그 사랑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정말 크고 나를 감격하게 하는 아주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도 찍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찍힐 수 있길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 앞 깊이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억울함과 미움과 분노와 질투가 있었다면요 그것을 버리고 그것들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더 크게 내 마음에 찍히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크게 찍히길 원합니다. 주님, 이전까지 내 마음에 분노함과 억울함과 미움과 질투함이 있었다면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크게 찍히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이 크게 찍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깊이 찍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에 더 이상 내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사랑된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 모든 영광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순히 제가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마음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요 예수님의 시선, 나의 시선과 관계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는요 정말 한번 낙이 찍힌 것, 이 고정관념에서요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관계에 더 이상 끼어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 시선이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이 삶에서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은요 여전히 미움과 두려움과 비난과 무시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더 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선과 저희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관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마음에 찍었다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못한다 해도요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나아가면서 도전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 여전히 마음에는요 우리 시선은 여전히 삶에는요 여전히 미움과 낙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내 시선에, 더 이상 내 삶에 더 이상 미움과 두려움과 낙심과 부끄러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관계 시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이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시선과 관계에서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삶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마음에요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정말 가득히 또 선명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고정관념 박힌 채 바라보지 않고 낙인을 찍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회복이 필요한 곳에요 먼저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뿐이 아닌 정말 책임 있는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저희 모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